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예배합니다.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어서 저희가 좀 더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속히 더 안정되게 하시고 또 하루빨리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앙망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한 가족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 중에 일부를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홍 같은 죄와 허다한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한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병 때문에 흐트러지고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또 무엇을 지켜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을 귀하게 여기고 자원이 부족하면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또 말씀이 부족해서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그런 과거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지금은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과 즐기는 것이 넘쳐나고 말씀이 넘쳐나는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느 것이 진리인지 우리가 분별하지도 않고 또 어느 것을 붙들어야 하는지 판단하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늘 평안하기를 또 은혜만을 구하며 섬김과 희생과 사랑은 멀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저 평탄한 것, 곧은 것, 꽃길만 걷게 해달라고 매달렸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에게 닥쳐온 이 질병의 돌짝밭에서 철없는 아이들처럼 그저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또 교회가 교회 되고 진리가 진리 되며 성도가 성도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모든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죄악에 온전히 빠지지 않으며 질병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 함몰되거나 진리에서 떠나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앙망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한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세움받은 청지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끝까지 충성하여 잘했다 주님의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 일꾼을 길러내고 제자 삼는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그 일들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면서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랴 먼저 섬기는 본을 보이는 우리 주한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며 말씀의 신령함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목적 있는 삶으로 인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얀마, 라오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척박한 선교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그 땅을 기경하여 주시고 복음이 편만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교역자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에 충성되이 잘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8장에서 38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낙헌예물 적립된 것은 2억 5,915만 5천 원, 14.39%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보를 모으신 분들 평상시 같이 가운데 철침 제거하시고 순서대로 정리해 가져다 사무실에 주시면 책자로 엮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중보 기도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주일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한 번 본인이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본당에 와서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 이렇게 혼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문 드립니다. 기도 제목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함께 또 우리 주보 참조하셔서 우리 기도팀에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권여성 집사님의 가정 모친 고영숙 집사님 소천하셨고요. 김영희 집사님의 친정 모친 또 이렇게 장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서로 돌아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위로의 교제 또 나누시기 바랍니다. 손원영 집사님, 박수정 성도의 가정에 또 하나님이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결혼식이 있는데 임금옥 권사님의 가정의 아들 이요셉 형제 영등포에서 3시 20분입니다. 좀 교통이 복잡해서 교회는 2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광고는 클릭해요. 이명자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혼란 가운데도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해주시고, 주신 또 가정과 생업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 기금도 드립니다. 여기에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니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을 주셔서 어머니가 평안한 얼굴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축복 주안이 100일 맞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로 평범하게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딸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후로도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더욱 믿음의 부유한 딸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건강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리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숭환숭어 종화 로즈 만복의 축복을 누리며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사업자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주를 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 위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건강 지켜 주세요. 아들 가정 믿음 회복을 기도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손길이 오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 혼란의 때에도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힘차게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또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정리했던 창세기에서는 믿음의 거장들에 대한 다양한 믿음의 얼굴들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순종이 믿음의 얼굴이었다. 야곱에게서는 붙듦의 신앙이 믿음이었다. 그리고 요셉에게서는 견딤의 힘이 믿음의 얼굴이었다. 개인적으로 이분들은 찬란한 믿음의 인생들을 살다가 갔지만 그럼에도 처음부터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었다.
마치 믿음의 퍼즐 조각들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그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란 이런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야곱을 끝까지 말씀을 붙들음의 사람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는 견딤의 힘을 통하여 믿음의 모습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주시면서 인생을 빚어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 지난주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출애굽기의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모세이지만 모세 역시 주인공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출애굽기만큼 모세를 돋보이게 드러낸 성경도 드물지만 그래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숨으신 적이 없다. 그리고 방관하신 적도 없으시다. 그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출몰을 하지만 출애굽기의 관점은 뭐냐? 하나님은 시간을 너무도 정확하게 계산해 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얼굴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들을 출애굽기는 주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처음 소개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그분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오직 스스로 계셔서 스스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가 이 출애굽의 가정 속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하게 일하고 계셨다. 그 과정들 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첫째는 시간의 이해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던 첫 번째 6월절의 그 밤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12장 41절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30년이라는 숫자를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는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끄집어냅니다. 이유는 이래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약속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따져보니까 이 약속이 주어지던 때부터 모세가 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600여 년이 조금 넘더라고요. 400년이라 그러셨는데 600년? 좀 뭔가 이상하다.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400년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때부터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야곱이 130살에 애굽에 내려간 것을 아실 거예요. 그때부터 430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만나는 출애굽기는 요셉이 죽고 난 그 이후의 시간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래서 잠깐 제가 시간을 좀 정리해 보았어요. 애굽에 있던 430년의 시간 가운데서 창세기는 72년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58년의 시간만이 출애굽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도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254년을 그냥 이렇게 7개 줄로 줄여버렸고요. 그리고 8절부터가 이제 고통의 시간 104년을 압축해서 정리를 해놓았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혹시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한 시간이 순수하게 400년인가? 제가 다시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104년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태어나기 24년 전부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면서 졸지에 세월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0년이 지나가지고 104년째 고통이 지속되던 그 모세의 나이 80살, 그리고 통틀어서 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거예요. 그러니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셨던 이 하나님의 거대한 밑그림을 놓쳐버린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셨나? 이제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움직이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430년인가 그 이유인데, 여러분이 430년 중에서 고통을 당했던 세월 104년간을 빼버리면은 326년간은 그럼 뭔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어요. 이 말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도 출애굽기의 시간 속에서 254년 동안은 형통과 번영의 시대가 지속되었다는 것에 대한 강조인데,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기억이 나요. 요셉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니까 그 요셉의 이름 하나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먹고 산 세월이 무려 300년이 넘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애굽으로 430년 전에 내려갈 때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이었는데, 그런데 430년이 지나가지고 오늘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날의 숫자가 무려 200만이 넘었어요. 400년 동안에 70여 명이 200만이나 될 수 있는 이 폭발적인 인구 성장이 과연 가능할까? 생물학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200만이라는 숫자 안에는 430년이 끝나던 그날에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섞여 나왔습니다. 그럼 그 잡족이 도대체 누구냐?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방 민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이 되었느냐? 그것은 300년이라는 평화와 형통의 시대 속에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 가지고 12지파의 흡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녹아들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갈렙이라는 이분이 본래 야곱의 혈통이 아니라 그나스 족속의 이방 출신인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스라엘 지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유다 지파 속에 합류가 되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양대 산맥이 되어서 광야에 모세를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유다 지파의 수장까지 된 분이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 야곱의 혈통이 아닌데도 이런 일들이 과연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유월절 마지막에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묶으셨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되었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야곱의 후손을 200만 명 이상의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300년이 넘도록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그 사이에 혈통으로 이어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로 그들을 만들어내고 계셨던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들을 광야 교회라 불렀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언약 때문에 공동체가 된 것이지 구약 시대에도 혈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언약 백성의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잡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던 건데, 그렇게 하나의 거대한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는 430년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사람은 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이 출애굽기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이 상황이 급변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고통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생의 항로를 틀어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이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언가를 하시게 만드는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섭리와 주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언제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두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이 104년간의 고통의 세월이 끝나는 이유에 대해서 23절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이거는 오늘 본문의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먼저 또 하나의 암시 하나를 먼저 두 번째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이 보신 이 여러 해라는 이 숫자는 1, 2년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은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서 지냈던 그 40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통의 시간 104년이 끝나간다고 알려줬던 그 시간표가 바로 애굽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무언가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알람이 바로 이 애굽 왕의 죽음이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모세의 살인 사건을 알고 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죽었다는 그 말은 이제는 모세가 돌아올 길이 열렸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였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찾아보면은 모세의 귀환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430년의 시간을 끝내시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새롭게 일하시게 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또 다른 암시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들을 바라보면서요, 모세가 호렙산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는 모습부터 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반박을 하고 말대꾸를 했는지요, 참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모세가 너무 하나님을 그렇게 밀어냈어요. 다시 말하면 40년 만에 등장한 이 모세의 그 모습은 그가 젊은 날에 보여줬던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달라져 버린 그 모세를 생각하면서요, 많은 생각들을 해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참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자신감이나 열정이나, 그리고 수많은 학식에 대한 그 자만심, 이런 것들을 젊은 날의 모습은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40년 만에 만나게 된 이 모세의 모습은요, 허름한 시골 노인의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꼭 집어내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난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항변해내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밖에 없겠냐?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를 설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입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오늘 25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25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430년 만에 이스라엘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내놓으신 카드가 여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돌보셨다는 단어의 설명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후에 광야 생활의 40년을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 백성들을 이 돌보심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셨다면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여정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끄집어낼 일은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 40년에 그들의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툭하면 짜증을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찌를 듯이 이렇게 정말 두고 보기 힘들 정도로 세월을 보냈던 그 40년의 시간을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버티어내며 견디려며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돌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탄 마음으로 그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찾았을 때 부모의 심정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돌보셨다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와닿을 거예요. 마치 잃어버렸던 그 아이를 찾았을 때 끌어안으면서 느껴지는 그 부모의 마음, 그리고 말없이 한없이 품어주어야만 했던 그런 그 부모의 마음, 그 이상이 바로 이 돌보셨다는 단어인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이 말은요, 다시는 이런 아픔이 그들에게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시게 될 그 사건 속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딱 집어내신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전력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에게는 열정이 넘쳤고, 그리고 실력이 넘쳤고, 그리고 얼마나 혈기가 무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죽일 정도의 혈기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적어도 이 사람 모세는 사람들을 품고 안아주고 하나님의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집요하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들이 그의 인생 속에서 일어났던 것인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모세를 가리켜 이야기할 때 그는 세상을 3번이나 살아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20년의 인생 속에서 40년은 궁궐에서, 그리고 40년은 광야의 도망자로, 그리고 40년은 광야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로, 이렇게 각각 장소와 시간들을 달리하면서 모세가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너무 달라진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생각하면은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어쩌면 연구 대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결론은 뭡니까? 달라졌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어야 끝이 나지만, 그러나 모세는 정말 3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분명해 보여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토기장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빚어내고 있으셨다면 모세에게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내면을 빚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믿음의 다양한 얼굴들, 아브라함에게서는 순종의 모습을, 야곱에게서는 붙들매 신앙을, 그리고 요셉에게서는 견뎌냄의 힘을 우리에게 이렇게 각각의 믿음의 얼굴들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실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믿음의 행실들을 빚어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교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믿음의 다양한 얼굴들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의 기질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요, 세월이 흘러도 믿음의 내공이 깊게 쌓여갈지라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 비슷할 거예요. 야곱이 특히 그러했습니다. 이 야곱의 이분은 특징이요, 한번 꽂히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기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만일에 이런 기질을 가지고서 좋은 일에 이것이 쓰여지게 되면 그는 믿음의 성공의 디딤돌로 그것을 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자신의 아집과 고집에 이것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사실 야곱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인내의 신앙으로 자신의 그 믿음의 꽃을 피운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자신의 눈밖에 났던 틀어진 자식들, 그들한테는요, 그가 죽을 때도 좋은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비정한 분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행실의 변화 속을 빚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내면을 빚었던 거예요. 도망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광야 40년 동안에는 혈기가 많고 의욕과 열정이 넘쳐나던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던 모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는데, 이 돌봄이라는 단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에 빚어내셨던 거예요. 이 돌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갖는 성격을 좀 보면요,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있고 헌신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고 이해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언제나 열려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보다도 남을 더 이해할 줄 알고 양보할 수도 있고 희생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힘든 모습들을 바라보면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해 줄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단어인데, 하나님은 그 일에 적합한 그릇으로 모세를 찍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도 그래 보이십니까? 사실 모세는 변해도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요, 적당하게 그래도 의욕도 좀 있어야 되고 능동적으로 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열정은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잘 나가던 말수마저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 연설을 배울 수 있었던 이 찬란한 학식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의 모세의 입술이 벙어리처럼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항변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이 모세의 이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요, 이분에게 대면 기피증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울렁증까지 겹쳐 보여요.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되면 입술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무엇 하나 해낼 수 없는 사면초가에 빠진 사람처럼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는 겁니다. 다 괜찮아. 도리어 일축해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보셨던 것은 외형적인 자질이나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품고 돌아볼 수 있는 돌봄의 마음을 가진 그 내면의 변화, 그것을 하나님은 주목하셨던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요, 어느 날 갑자기 80세의 노인과 3살 형이었던 83세의 아론이, 이 두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지팡이 하나씩 딱 들고 바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사실은 제가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야, 이게 하나님 입장이 이게 정말 말이 아니시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그 얼굴로 전면에 내세운 사람이 80세의 노인과 83세의 두 노인을 내세우셔서, 그것도 지팡이 하나씩만 달랑 들고 와가지고 그 노인 둘을 내세우셔가지고 바로를 상대하게 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아, 정말 이상하다. 실제로 아마 모세를 알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80세에 돌아온 모세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보낸 그 40년의 세월은요, 광야에 거친 그 먼지바람을 맞으면서 짐승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피부와 외모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더구나 여러분,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늦게 장가를 들어가지고 결혼한 그 여자가 새까만 흑인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셨을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 부인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가족들과 모세가 처음으로 다시 만났을 때 미리암이 이 흑인 여자를, 올케를 보고는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까지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들게 하셨지만 그 정도로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 역시 모세를 보면서 그랬을 겁니다. 뜬금없이 나타난 이 두 노인이 지팡이 하나 탈랑 들고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면서 제법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저런 이적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긴 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아무리 봐도 믿op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바로가 그 사건들마다 마음을 바꾸어가면서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도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바로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태양신의 아들로 자처하는 자기가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두 노인 앞에서 진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다른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두 노인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그들의 성향이 어떻게 바뀌어 있었든지 간에 도리어 소극적이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으로 그들이 변했을지라도, 아론은 예외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빚어내신 그 모세를 꼭 집어서 그를 불러 세우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대로 밀어붙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내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빚어내신 변화였기 때문에 정말 모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양보하고 아량을 베풀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이런 것에 있어서 당대에 따를 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겉모습만 바라보고 이 노인을 폄훼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의 위대하심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일하심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특별한 변곡점이 오늘 23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2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104년이었다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요 굉장히 정직해요. 104년 동안의 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은 통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 슬픈 고발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낼 길은 없죠.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300년 이상을 이어오던 그 이스라엘의 형통이 하루아침에 절단이 나버렸습니다. 졸지에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천지 개벽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도 100년이 넘도록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혼돈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그들의 시절을 그들은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좀 더 일찍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은 더 빨라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말에 대한 답이 창세기에서 처음 약속했던 400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에 와서는 그것이 30년이 더 붙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본다면 그들은 고통의 시간 속에 빨리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30년의 시간을 더 번 겁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이 104년의 시간이 끝나가던 그 즈음에 그들이 아픔을 드디어 터뜨려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구절들 속에서 아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제가 어린아이가 홀로 버려졌을 때 그 어미를 찾는 그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된다 그랬는데, 비슷한 이미지라 그랬는데, 결국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잃어버린 그 어미를 찾아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이 명확하게 하나님을 불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불러낸다는 말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통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서 부르짖어라,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천정을 뚫고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유일한 방책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히브리서에서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 성경은 도리어 하나님을 불러내는 그 부르짖음을 갖지 않았던 이들을 책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었더니 상달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인간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셨다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었어요.
104년 동안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언제 나를 부를 것인가? 그들의 부르짖음의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까? 오늘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어서 파송의 노래는 좀 접고 바로 결론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인간의 당대에 그것을 정확하게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대를 넘어서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했던 사건들은 세 가지였습니다. 430년의 시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가능성, 이 무한한 이야기들을 한번 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하여 광야 40년 동안에 그의 마음을 빚어내고 있었던, 그리고 사람이 결국 이렇게 내면의 변화가 가능하구나, 기질도 성질도 변할 수 있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내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람들은 자꾸만 외형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것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상황의 모든 고통을 끝내버릴 수 있는 최후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해주시겠지 다 아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일하심의 첫 시간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곱이나 요셉처럼 중간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지막에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그 자리에 모세처럼 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붙들고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코로나의 때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이런 그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심판과 구원의 역사들이 엇갈리게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일하심의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이 거기에 합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우리는 희망을 보면서 이 코로나의 현재 이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지하옵고 도와주신 피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은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났다가 가지만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내 당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일하심의 시간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특별히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돌봄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 이 역병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는 가운데 이 어둠을 뚫고 지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세대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세대가 열려서 심판과 구원의 사건들이 만일에 일어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로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 세워주시며 가난한 자들이 소망의 꿈을 꾸게 하시고 이와 같은 시대에도 혼란의 때에도 생업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시고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종들 그리고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종, 이 땅에 세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의 연약함을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간도 암과 싸워야 되는 분들에게 하늘의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악마하고 구하고 찾는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무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 속에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것을 기억하며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바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인간은 가고 없을지라도 영원히 남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기대어 이 어둠의 때를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깐 우리 축복 기도가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기 나오시죠. 그리고 김영희 집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 주겠어요? 2층에 계시는데 어머니 장례 잘 마쳤습니다. 우리 또 위로의 박수 하십시다. 예, 고생하셨습니다.